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포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몇 차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포로 시대를 말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지금 두 번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까지 세 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2차 공격 때에 여호야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즉 남쪽 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유브라데 강가의 한 지류인 그발 강가의 나프르 근처에 유대인 정착촌에서 이 에스겔이 살게 되어졌죠. 이때가 BC 598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BC 593년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때가 BC 586년으로 볼 때에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7년 동안,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15년 동안 바벨론 땅 그발 강가의 그 난민촌 정착촌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2년간의 활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에스겔서는 BC 593년부터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약 한 3년 전인 BC 571년까지 약 한 22년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22년간의 내용은 남유다의 멸망 전인 7년 동안과 남유다 멸망 이후에 사역했던 15년간의 그 에스겔의 선포의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남유다 멸망 전인 7년 동안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고,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는 그러한 남유다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7년 동안은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이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너희는 멸망한다. 왜 멸망하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같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반면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0장 2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망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망한다. 왜 이 소식을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애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가 늘 기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애굽은 환상의 나라고 꿈의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에 미국을 생각할 때에 꿈의 나라로, 환상의 나라로, 성공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늘 이 유다 백성은 애굽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애굽이 우리 민족을 도와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노역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포로로 잡혀와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 대한 환상, 애굽에 대한 꿈을 깨트리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너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또 그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할 만큼 대단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통일될 것 같습니까? 미국 때문에. 미국이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고 지금까지 많이 도와줘서 앞으로도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이다. 아니면 새롭게 부상한 우리와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때문에, 아니면 러시아 때문에? 아닙니다. 저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 특별히 이 땅의 평화 토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세계 정세를 움직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에스겔은 두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의 변질,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하여서 애굽이나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서 첨가시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의 행동과도 같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형식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첫 번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떠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하나의 표현으로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에 다만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나 오늘 예배 때웠다라는 흔히 말하는 그 예배 때우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줄곧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전 7년 동안 에스겔을 사역하게 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큰 죄로 인해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도움으로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지나온 이런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에스겔은 7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으로부터 에스겔의 예언이 달라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으로 도망왔던 유다 백성들로부터 이미 1차, 2차 포로가 되어져서 이 그발 강가의 정착촌에 와서 살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이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해를 기준으로 12째 해라는 말입니다. 즉 BC 598년에 사로잡혀 와서 12년째 되는 해인 BC 586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 소식이 이제 먼저 잡혀와서 정착촌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컸겠습니까? 혹시나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한 자락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설마 망하겠느냐 그랬는데 성전조차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조국도 없고 돌아갈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의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에스겔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전파된 이 말씀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적인 남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지만은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먼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40장에서 제가 48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훑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아내인 사라보다 먼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하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래 이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되자 여주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사라에게 아내에게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못 살게 굴었죠. 결국 하갈은 견디다 못하고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당시에 종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간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하갈은 만삭된 몸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지 말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참고 견뎌라.
내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헤아리신다. 그때 하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절망의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만나 배웠는고.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갈은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갈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살피시는 분으로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땅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더 이상 조국 땅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그발 강가의 난민촌에서 고생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 당하시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 와서 지금 그 노역을 하는 고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 보시고 살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정이 지금 어떤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그때에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길게 살펴본 에스겔서의 그 흐름을 보면 살피시는 하나님은 언제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셨죠? 7년을 기다린 거예요. 7년을. 언제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 7년을 기다리면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따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 죄의 책망의 말씀만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말씀을 꽉 갖고 열지 아니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신 겁니다. 시간을 재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드디어 이 회복의 말씀을 열어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를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기업이 되어져서 바벨론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바벨론의 수치를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왔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백성이다. 얼마나 초라한 백성입니까? 조국은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을 하고 있는 유다 그 포로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시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처럼 가지를 내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함께 할 것이고 갈고 심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그 변화와 회복의 시간을 계산하시고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의 말씀처럼 이 남유다를 수치와 비방을 받지 않게 할 것이고 넘어뜨리지 않게 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줄 그 시간을 계산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삶의 그 고통을 다 살펴보시면서 때를 정해 놓으시고 시간을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참고 복종해라. 내가 내 자녀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을, 내가 낳을 그 자녀를 크게 할 때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너도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서 힘들더라도, 비록 사라의 그 모진 학대를 받더라도 참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시간을 계산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제멋대로 살면 마치 흥황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보고 계셨고,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역시 그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회복의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때가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라. 노역을 할지라도, 노략거리가 될지라도, 비방거리가 될지라도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인 줄 알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회복시켜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피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만일에 회개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고통의 자리라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자리든 인내의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셔서 그 시간이 다 되었다고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고 참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회개하고 그 인내의 자리에 혹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회개와 인내를 통해서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사람만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혹은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재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냥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드십니까? 이제 36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으로 볼 때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남유다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미 다 성취된 과거의 사건이고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게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몇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는 죄를 씻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마음과 형식적인 미신적인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먼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을 계획하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때가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용서의 일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는 것이죠. 그것처럼 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새 영으로 부어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연상하면서 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27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미 앞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가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을 주시는 목적은 처음과는 다르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근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28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닮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의식주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완전한 삶,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3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의식주의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전혀 없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변화와 회복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의 소식을 들은 그때에 전해주는 겁니까? 아무리 바벨론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낙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치유할 것이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살펴보시면서 순간순간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3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3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셔 놓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남유다 백성들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하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은혜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뿌려졌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심령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또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성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원과 변화와 치유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배를 눌러야 올라갑니다. 몇 층까지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올라가고 싶은 그곳을 향하여 배를 누르셔야만 합니다. 10층을 가고 싶으십니까? 100층까지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올라가고 싶은 그곳에 배를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요 기도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성탄절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라서 낮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는 없습니다. 저녁 금요 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없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부르고, 올해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혹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 있으면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깊이 크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오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금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기도하실 때에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분이시라도 조그맣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그맣게 소리를 내셨으라도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셔야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장입니다.